안녕하세요. 이규호 목사입니다. 열왕기상 9장 첫 시작 부분에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적으로 성전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오면 그 성전이 완성된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음을 두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들을 끊어버리겠고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요즘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비웃음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9장 후반부에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다윗 성, 즉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바로의 딸을 위한 궁궐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놔두고 다른 곳에 궁궐을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애굽 공주 출신인 자기 아내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부인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분명 솔로몬도 이게 문제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덜쳐내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고향인 애굽의 왕 바로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주는 다른 곳에 궁궐을 지어 따로 살게 하고 솔로몬 자신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솔로몬이 부인들 앞에서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나중에 부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문제가 드러날 때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치료해야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9장 후반부에서부터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을 했고 조선과 무역에도 뛰어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를 만들었고 오빌이란 곳에서 금도 가지고 왔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화려한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금방패 500개를 만들었고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도 다 모두 금그릇이었습니다. 백향목이 길거리 뽕나무보다도 더 흔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갖추어 국방도 든든히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가장 번성했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인생 말년에 지은 전도서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기울어졌습니다. 그의 성공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는 이런 성공을 위해서 주변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나라가 안정되었고 평안한 가운데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과정에서 나온 성공이 나중에는 파멸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함께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국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